성전 공사가 이제 다 마쳐졌습니다. 예부 공사도 마쳐지고 또 성전의 기구들도 다 이제 만들어졌고 성전의 모든 예적으로 기구들 금, 은으로 다 입혀지고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성전 공사에는 많은 은과 금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도 남았어요. 다윗의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엄청난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윗 때 다 얻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것이니까 남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가져야 된 건가요? 아니죠. 여기 말씀에 보면 성전의 곳간에 보관해 둬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미 드린 은과 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공적인 것들 우리가 개인 사유화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있거든요. 드려진 것은 개인의 사유화 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내 자녀는 이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 것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교회를 내 것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또 다른 것도 돈도 여러분 부와 기도 다 주님께로 말미암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데 내 것처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 곳간에 보관해 두는 거예요. 2절 이하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제 다윗성에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를 옮겨오거든요. 옮겨오기 전에 기억할 게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하지 않다가 큰일 났던 일들이 있죠. 다윗이 그 언약궤를 수레에 가지고 왔고 또 우사가 그걸 만지는 것 때문에 우사가 죽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솔로몬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 다윗 성에서 이제 성전까지 레위 사람을 세워서 이제 그를 통해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 이제 고핫 자손을 통해서 옮겨왔다는 거죠. 성소에서 지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옮겨오기 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중요한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다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제 메고 들어간 거예요. 드디어 이제 언약궤가 안치가 되어지는데 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두 돌판이 뭐죠? 십계명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있는 게 아니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다. 이 세 가지가 있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언약궤가 이후에 이제 제작이 되어졌잖아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솔로몬이 이르는 동안까지 시간이 한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때 그 분실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그때 전에 이제 분실을 했겠죠. 다윗의 성향을 봤을 때 만약에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사사시대가도 있었고 또 사울왕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었을 때 그때 이제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없는데도 그 언약궤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니까 그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경배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일제히 그 12절 이하에 보면 레위 자손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하고 사람들이 그 역할을 나눠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일제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14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해졌다. 충만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 올려 경배해 나아갈 때 그 영광으로 충만해진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웠냐면요. 그 모세가 참 성막을 지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잖아요. 출애굽기 40장에도 나오고 레위기 9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은 막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이상한 막 이런 현상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일제히 소리 높여 찬송하 이르되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자비하심, 그 사랑이 그 성전 안에 가득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것, 내 방법, 내 영광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공산에 남은 은과 금은 성전 곳간에 남겨두었던 것처럼 어떤 우리의 것에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사유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내 가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에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된 거예요. 돈을 관리할 때도, 내 집을 관리할 때도, 내 가정을 내가 관리하고 내 일터를 관리할 때도 어떻게 돼요? 이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곳간에 보존해 두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잘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적으로 드려진 것들을 절대 사유화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언약궤로 옮겨올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것처럼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말씀의 원리대로 해야 돼요. 굉장히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살아가는 것은.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분리시켜요. 어떤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어떤 것은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삶과 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자꾸 분리가 될 때가 많이 있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해야 돼요. 가정을 우리가 경영해 갈 때도 일터도 교회의 모든 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갈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대로 가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드러났거든요. 저는 오늘 13절 14절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된다.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 전능하심이, 그 무소부재하심이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누가 보더라도 와,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저 교회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다. 저들의 고백 속에서 저들의 일하는 현장을 보니까, 선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고는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이 드러나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일제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잖아요. 자비하심.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우리의 죄는 너무 크고 우리를 이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아까 그 우리 언약궤 안에서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돌판이 있다고 했죠. 제가 전에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모두 다 원망해서 얻은 거거든요. 시내산에서 그 우상 숭배하다가, 그죠?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들이 모두 다 우상 숭배하다가 톱판이 깨졌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받아온 게 다 또 두돌판이에요. 이게 불신앙과 관련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간 게 낫겠다고 하면서 했던 그들에게 만나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저항하다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다 불신앙, 원망, 죄가 묻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언약궤를 보면서 우리 너무 큰 죄인이다.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잖아요. 먹고 사는 거 다 이런 거밖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 안에 있는 그게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붙들고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너무 죄가 많은데 이런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자비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 안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5장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것은 없고 내 방법은 없고 내 영광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 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자비하심이 더욱 크다고 고백하는 그렇게 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친히 고쳐 주옵소서.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땅한 일터들을 허락하시고 또 좋은 배우자들, 또 임신을 준비하고 이들에게 태의문을 여셔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임신한 지체에게는 또 출산할 수 있도록 그 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